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목요일 아침입니다. 목요일 아침 여러분의 심령이 말씀을 통해서 편안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기운을 얻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에 앞서서 나는 믿음으로 이 복음성과 함께 부르신 다음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5절부터 1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5절로 18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듣는 여러분들은 어떤 심정을 가지고 듣는지 참 궁금합니다. 저 또한 말씀을 증거할 때 이 말씀이 과연 얼마나 설득력 있게 증거될까, 이 마음의 근심을 가지고 증거한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을 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염려 가운데 있는,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갈라디아 성도들은 왜 자신들이 영적으로 힘들어하는지, 그리고 왜 기쁨을 잊어버렸는지 모르겠다는 것이 참 힘든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하는 사람들은 내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궁금해합니다. 잠언의 말씀에 이제 지혜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지혜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지금 이 순간부터 미래로 나갈 때 어떤 일이 나에게 주어질지 아는 사람이 지혜자인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은 내 미래를 밝혀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만이 미래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잠언은 어떤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가 하면 실수한 것에 대해서 대처 방안이나 실수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지 않고
실수가 없이 사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능력이 있다, 말씀이 참 내게 귀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었고 그 지혜가 나를 살리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이 15절부터 18절 또 19절 20절 제가 나누어서 이제 이틀간 말씀을 증거할 것인데 내용에 깊이가 있기 때문에 이틀간 나눠서 말씀을 증거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복이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갈라디아 성도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엿볼 수 있는 구절이 되겠습니다. 바울은 열병이나 또 심각한 간질 그리고 또 안질로 인하여 많은 고난을 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힘들게 목회를 하고 있는 바울을 향해서 갈라디아 성도들은 흔쾌히 그를 도와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왜 지금 내 눈이라도 빼어줄 수 있었더냐 이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바울이 안질로 인하여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바울의 눈이 되어서 복음을 증거할수록 도와줬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깊은 애착이 있었던 것은 뭐냐면 본인이 연약할 때에 갈라디아 성도들이 나를 도왔기 때문에 큰 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잘 읽어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너희의 복이 어디 있느냐? 복이 어디 있느냐? 갈라디아 성도에게 복이 어디냐고 묻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영적으로 침체되어서 삶의 기쁨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왜 삶의 기쁨을 잊어버렸을까요? 종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갈 때는 명분을 얻은 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었기 때문에 고통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슬픈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조만간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신들을 봤어요. 힘든 것 같은데 힘들지 않은 것이에요. 고통 가운데 있는데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성도를 볼 수가 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그들의 큰 기쁨이었는데 할레파 유대인들, 거짓 교사를 통해서 그들의 순수함, 그들의 열정적인 복음이 빼앗겨 버린 것이에요. 복음을 빼앗겼을 때, 그들의 순수한 믿음이 빼앗겼을 때 그 믿음, 그 열정만 빼앗긴 것을 알았는데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뭐로 바뀌었습니까? 아들에서 종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종이었던 갈라디아 성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성도들은 바울이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들이었던 자들이 종이 되었던 것이에요. 종을 아들로 만드는 것은 무척이나 힘들지만 아들이었던 자들이 세상의 종 되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목회자에 있어서 가장 아픔이 뭐라고요? 옛날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물질적인 그런 환경이 지금보다 더 낫지 못하는 나쁜 환경으로 그게 문제가 아니라 영적으로 타락한 모습 봤을 때 가장 마음이 아픈 것이죠. 영적으로 타락한 자들은 기쁨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타락한 자는 사람을 괜히 미워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목회자를 미워하고요. 나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부모를 여러분 싫어합니다. 아주 묘한 마음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사람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기쁨을 얻는데 나에게 그렇게 큰 조건을 주지 않아도 좋은 환경을 주지 않아도 기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 인생은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지지 않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내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이 복이 사라졌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분을 잊어버리고요. 살아가는데 힘을 잃었을 때 사도 바울은 마음이 아팠던 것입니다. 살아가는 갈라디아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내가 몸이 아플 때 내 몸이 아픈 것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나에 대해서 많은 신랄함이 없이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까? 그때 그 영광 어디 갔습니까? 라고 묻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의 종이었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악한 영의 실세에 조종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빨리 돌아오십시오. 악한 영에 조종당하는 그들의 실세, 그들에게서 벗어날 때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갈라디아 성도들은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옛날로 돌아가니까 좋거든요. 율법 아래 놓여 있다는 것을 그들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쉽게 설명하면은 세상의 법에 의해서 내가 살아갈 때 진정한 자유가 없다는 것을요, 그들은 알았어요. 우리가 실컷 놀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이 걱정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들은 무엇이 기다려집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족하는 내 모습이 아니라 오늘 오후에 어떤 놀이로, 어떤 취미로, 어떤 쾌락으로 내 인생을 살아갈까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그들의 가장 큰 기쁨이었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당신들에게 기쁨을 주고 영원한 날에 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일을 하고 있습니까? 거기서 돌아오십시오. 그 말을 들었을 때 사람들은 어떤 반응이 있을까요? 나는 이대로가 좋습니다. 당신 나에 대해서 왈가불가하지 마십시오. 나는 지금이 좋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당신들이 가고 있는 길은 저주의 길이고 결국 좋지 않은 일을 만나게 될 것인데 제발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 들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애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이 못마땅히 여겨지는 사람들은 목회자가 원수가 돼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당신들에게 증거하는 진리의 말씀 때문에 내가 원수가 되겠습니까? 우리의 원수는 오로지 악한 영들입니다. 우리는 악한 영이 되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자녀들이요, 당신과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을 자입니다. 그런 거로 당신들과 나는, 즉 목회자와 성도들의 관계는 절대로 원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한번 힘을 모아서 악한 영의 세력들을 물리치고 옛날의 영광을, 옛날의 부흥을 다시 한번 모색하며 함께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단호하게 말하는 것이. 19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너희에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참된 진리를 갖고 사람을 설득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살 수 있도록 돕는 이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서 악한 영을 가진 자들의 교묘하고도 달콤한 말들에는 수긍하는 갈라디아 성도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의 열심은 좋은 의도가 아니라고 충고하고 있어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의 소식을 듣고 불같이 분노를 갖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 안에서 진정한 자유가 있었는데 예수를 떠난 후 그들이 진정한 자유가 박탈됐다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거짓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분노가 일어났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좋은 뜻과 좋은 목적을 가지고 성도를 대하면 비록 갈라디아 교회를 떠나서 선교하는 바울이었지만 참 보람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증거한 자들은 그들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 말을 했던 것입니다. 목회자가 항상 명심하고 주의할 것인데 뭐냐면 본인이 맡고 있는 성도들을 목회자의 종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성도들을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만드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충고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당신들을 가르치고 있는 할레파 유대인들, 거짓 교사들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들을 그들의 종으로 만든다는 것이요. 사람의 종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교만하게 되면 사람을 인격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좋은 뜻을 저버리고 자기의 뜻을 펼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들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면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요. 여러분, 이 땅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아들, 딸 되지 사람에 의해서 종속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인간을
소중하게 여겨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인간이 갖고 있는 가치와 인간이 가진 존엄성에 대해서 높이 평가합니다. 물론 그들이 갖고 있는 죄성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죄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열심히 살고 있는 순수한 영혼들을 자기 사람 만들기 위해서 온갖 계략을 펼치지 않습니다. 할레파 유대인들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예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할례를 받으라는 것이에요. 할례 받아야지만이 유대인이고 유대인이 하나님의 선민이고 하나님 말씀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영원한 기업을 이은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들이 우리와 같은 민족이 되어서 살아가려면 할례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예, 말도 안 되는 것이에요. 자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할례를 받으라? 아니죠. 자기 사람이 이 땅에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사람만이 이 땅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인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합당하다면 죽은 후에도 사람들이 관리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영원성을 보장해 줘야 돼요. 그러나 이 땅에 속한 그 어떤 유능한 목회자도 이 땅에 속한 그 어떤 유능한 지도자도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을 영원하게 살 수 있도록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나치게 목회자를 좋아하는 것도 사실은 우상 숭배입니다. 지나치게 나를 좋아하고 있는 성도들을 볼 때 기분이 좋은 것, 그것도 여러분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여러분 지나친 결과 사람의 종으로 되어가고 있는 갈라디아 성도를 보면서 마음이 아팠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고 그 누구보다도 많이 배운 사람이었지만 자기는 복음을 증거할 때 나를 나타나지 않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어요. 마치 세례 요한이 자기를 철저히 낮췄던 것처럼 바울 역시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히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좋은 일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좋은 뜻 안에서 혹은 좋은 일을 목적으로 두고 성도들을 대한다면 안심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증거하는 이들의 속마음은 어떻게 됩니까? 정직해야 돼요. 근데 갈라디아 교회에게 복음을 증거했던 그 사람들은 정직함이 없었어요. 거짓된 복음을 증거한 결과 불명예스러운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주의 종들에게 권한을 주셨어요. 어떤 권한입니까?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이거 믿어지세요?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한 내용에도 이를 언급하고 있어요. 참 중요한 내용인데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고린도후서 10장 18절 말씀인 것이죠. 정직한 하나님의 종들은 무엇을 한다고요? 성도를 세웁니다. 성도를 무너뜨리지 않아요. 왜 무너뜨리지 않을까요? 성도를 무너뜨리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세상의 악한 종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형제라고 얘기해요. 자녀들이라고 얘기해요. 우리 지체 가운데 내가 아는 어떤 성도들이 나의 오빠이고 나의 누이고 나의 아버지이고 나의 어머니인데 그들이 불명예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종들은 성도를 온전케 하며 그리고 성도를 세우는데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에게 얘기합니다. 당신들 이성의 힘을 잃어간 채 상식에 어긋나는 성적인 쾌락에 놓여있는 자들이 아닙니까? 당신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살지 못하는 당신들이 보지 않습니까? 당신의 욕심을 채우는 것에 급급한 나머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할 때 사례비를 주지 않았어요. 그들은 상당히 부유한 동네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로서 복음을 증거했던 사도 바울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천막을 장사를 하면서 사례비를 마련했죠. 이것은 그가 사례비를 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속된 말로 목회자를 목회자로 취급하지 않았고 자기 영광을 산 나머지 가난한 사람과 복음을 증거한 사람을 귀중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 스스로가 내가 너희들의 구걸하느니 내 은사를 가지고 사례비를 마련해서 복음을 증거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례비를 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성도를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에요. 내가 일에 전혀 부끄러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좀 전에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당신들과 원수가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여러분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세움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내가 당신들과 왜 원수가 되겠습니까? 이 말씀 참 중요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는 13개의 서신 가운데 가장 먼저 쓰여졌다고도 하죠. 이 갈라디아서의 서신이 바울을 목회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동력이 됐던 것은 분명합니다. 내 위치와 내 존재가 어떠냐는 데 대해서 갈라디아 성도에게 말했던 내용이 많은 성도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는 곳곳마다 크게 작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또 한마디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고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0절 말씀이죠. 바울이 염려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다시 방문했을 때 그들의 영적 상태가 매우 악화되어 있고 옛날처럼 타락한 성도를 보게 된다면 바울은 마음이 아플 것입니다. 그때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 언성은 사람이 마음이 아파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분노가 주의 종을 통해서 그대로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종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종으로서 성도의 영적 상태를 보고 틀린 것은 틀리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옳은 건 옳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지금 하는 행위는, 들려온 소식은 바울이 도착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놓여 있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이를 원치 않았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그들에게 편지 씁니다. 내가 갈라디아 교회에 다시 방문했을 때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예전만큼 정상적이길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곳에 갔을 때 여러분들에게 소리를 높여서 책망과 정죄하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작은 일에 충성했더니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맡기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겉으로는 상당히 날카롭고 신랄롭게 어떤 때 어리석은 자여, 저주받은 자여 이렇게 말하는 것 같지만 그 속마음은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갈라디아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새록새록 자꾸만 되새기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 아십니까? 과연 갈라디아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바울의 편지를 쓸 때 과연 몇 명이나 회개했을까? 몇 명이나 컨버트해서 진심으로 변화되어서 옛것을 버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다시 받아들이겠다는 각오를 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됐겠냐? 이 심정을 갖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렸을 때 나는 변화되었는가? 아니 여전의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었는가? 여전의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것 때문에 주변에 나를 중보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심적으로 고통을 주는 사람인가? 이거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살아갈 이유가,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제 더 이상 타인으로부터 중보의 대상자가 아니라 이제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내가 남들의 영적인 안위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수준 높은 성도예요. 이게 능력 있는 사람들입니다. 만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여전히 옛것을 고집하고 있다면 바울은 그곳에 갔을 때 엄청난 불안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백성을 보면서 마음이 참 아팠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요일 아침 하나님 말씀 듣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머지않아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나를 보냈던 사람이 있을 거예요. 무슨 말씀이죠? 나는 나이가 늙어서 아니면 병들어서 혹은 어떤 위태한 일을 만나서 하나님으로게 갈 때 그걸 지켜보는 사람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나를 보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과정에 이 죽어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또 책망을 받지 않을까? 혹시 이 영혼이 지옥 가지 않을까? 불안한 대상자가 된다면 이는 매우 안타까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상태가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남들이 보기에 안심할 사람입니까? 아니면 남들이 보기에 불안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그렇고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렇고 우리의 종말이 참으로 편안하다, 참으로 안심된다, 이런 평가를 받고 하나님께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로운 말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향하는 마음이 참 순수하고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열정적인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세상의 종이 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던 것처럼 우리들이 하나님 또 한 번 이런 일을 경험했을 때, 즉 타락한 영혼 됐을 때 예수님은 다시 한번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의 시간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더 이상 사람들의 고통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자는 그런 진정한 크리스찬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를 받아오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